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78쪽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는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같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내어주심과 당당함.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예수님의 체포와 순환이 진행된 그 새벽 시간과 아침 시간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배신자 유다와 함께 온 그 군사들에게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유다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그 순간을 요한복음 18장에서 다른 복음에 비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사건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 길을 그냥 거부하지 않고 가는 그 당당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좀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앞에 있던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동산은 바로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왜 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시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잡히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고 기도회를 가졌던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른 유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미리 잡히시려고 스스로 잡히시려고 지금 동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이 땅에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신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지 않으시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알고 있고 조롱받는 길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왜 나를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명을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부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먼저 군대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군사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중국에서도 기독교가 너무 방해가 되니까 선교사들을 다 쫓아버리면 기독교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을 다 쫓아보내고 나니까 오히려 가정교회들이 더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동안 기독교 박해가 많이 있었지만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시선으로 연약해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오고 무기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퇴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세상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흥분하고 열정을 갖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아는 베드로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정이 과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교회들이 오늘날 어려움들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은 열정이 과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목사님과 장로님이나 권사님과 뜻이 안 맞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가 따로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살고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아내와 남편도 안 맞는데 다른 길을 가져왔던 길을 걸어왔던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길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런데 두 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 다 칼을 빼고 있어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느냐? 서로에게 그래요. 우리가 목사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사님은 그 자기를 공경하는 사람들 향하여 저주하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저주받을지어다. 서로가 서로 칼을 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갈라지고 사단이 나는 일들이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칼을 빼들고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정의할 줄 알아요. 너무 똑똑해서 목사님이 하는 모습에 좀 흠집이 보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흠집이 보이면 못 견뎌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그리고 스스로 이제 교회를 또 찾아서 떠나가 버려요. 제가 교회를 이동하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안 맞거나 신앙의 색깔이 안 맞으면 옮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환경에 따라서 옮기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옮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베드로처럼 내 열심으로, 야,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이렇게 하면서 흠을 못 봐주는 거.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가는 거 못 봐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칼집에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시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때로는 그런 어리석은 그 고난들, 어리석은 이런 조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하게 다져가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부터 완벽하게 이루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가 칼을 빼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루려고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려고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섬기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이 주신 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잔이 하나님이 주신 잔이 아니라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인간을 잘못 만나서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님이 주신 잔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마셔야 되는 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셔야 될 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잔을 피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사람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거두라는 거예요. 내 잔이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끝맺음 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없고 나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앞에 담이 팍 있어요. 그런데 왜 담입니까? 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남편이나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또한 그것 또한 따라합시다. 그것 또한 내가 마셔야 될 잔입니다.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혈기를 내어서 베드로처럼 칼을 떼내거나 다른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려고 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지혜 짜내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잔을 마시세요. 어떻게 마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잔을 묵묵하게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사는 삶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냥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요즘에 임신하지 못한 부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임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것 또한 또 하나님이 주신 잔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 잔을 피하고 싶어서,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어서 막 속상해 하신 분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이 고통을 잘 참아내면 나중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오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잔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마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저분을 만지셨다면 나를 만지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꿈을 이루게 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누리는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안 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은 너희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겪겠지만 세 가지 정도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거는 육적으로 보면은 자신을 많이 번성하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라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은 좀 뒤에 좀 얕은 뜻이고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나라를 너희들이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라. 교회를 많이 세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대로 이 땅을 살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어라.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찬송한다는 말은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찬송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감사하지 못한 상황 중에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원망이 오고 짜증이 나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내 입은 자꾸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내 입술에서는 비난하고 싶어요. 누가 안 좋고 누가 안 좋고 누가 안 좋고.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해줘라. 사랑해줘라. 넌 불쌍하지 않느냐? 그렇게 사는 인생이 넌 불쌍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아서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그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니까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마음을 넓게 해서 주님을 품어줘라. 이렇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환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생각났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 첫 번째 창세기 1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는 날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할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땅끝은 바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바로 여러분 그 옆 사람이 땅끝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려면 유럽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것도 땅끝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땅끝은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다가가서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시면 막 붙잡고 우리 교회 꼭 나와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복음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새로운 분이 오면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복음 생활 같이 하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경험하자 자체가 복음 증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복음 증가하는 힘쓰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복음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복음 증가하려고 제가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런 것들을 이룸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의 힘을 동원하고 자기의 능력을 동원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주어라. 심지어 전도하는 것조차도 너희의 힘과 지혜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칼과 검으로 나왔고 베드로도 칼과 검으로 나왔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오직 뭐라고요? 기도로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빨리 갈 것 같지만 늦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늦게 갈 것 같지만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서 조롱받고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알면서도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알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숨으려고 했다면 아예 묻지도 않았겠죠. 숨으려고 했다면 저 뒤에 숨어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서 보니까 6절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니까 그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려가 땅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뒤로 튕겨져 나가서 곤들박질 쳐버렸어요. 말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에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말 한마디인데 물려가 엎드러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뭐, 파워하면서 막 못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영화 같은 거. 요즘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다 했는데 그 말이 위험이 있어서 그 말 앞에 꼬그라졌던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누구든지 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혀가시기로 작정하시고 당당하게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잡혀줄 테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보니까 8절 보니까 내가 그니까 나를 찾거든 우리 제자들은 풀어줘라. 용납해줘라.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그때도 떳떳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당하게.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등산에서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떳떳하게 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바로 여기 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뭡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가 진리니까 떳떳하게 믿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진짜니까 너희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예수 믿다가 고난당할지라도 조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믿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님도 지금 고난 앞에서 당당했잖아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가 구원자시니까. 당당했지 않습니까? 그 잡혀가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구원자신데.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했다고. 참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미 신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베푸시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7가지 표적들을 베푸셨어요. 나다. 이렇게 하면서 에고에이미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생각납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억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과 달리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자, 이 본문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도 어떤 뜻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를 힘입어서 자신감 있게 믿으라고 당당하게 믿으라고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니다. 당당하게 믿읍시다. 오늘 기록해 나왔지 않습니까? 기록한 목적이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이 있으니까 당당해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 건 헛되지 않았다. 절대로 헛된 믿음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뭐 조금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그게 뭐 우리를 평가합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인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많이 먹고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당당해지셔야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부동산에 대한 정보, 주식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정보들, 뭐 미래에 대한 트렌드, 뭐 이런 것들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은 다 틀려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려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쫓아가고 있잖아요. 끝에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참 잘했구나. 내 인생이 성공했구나. 내 인생이 성공했구나.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깨를 펴라. 나도 당당해졌다. 나는 스스로 고난에 뛰어들어가면서 당당해졌는데 너희들이 어떤 아픔, 그 고난 나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 너희 안에 생명이 있잖아.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잖아. 그래 당당해.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데 당당하게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직장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당당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공부는 못하다가 잘할 수 있고 잘하다가 못할 수 있어요. 인생은 형통하다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다가 또 형통할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괴수 중에 괴수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자신 안에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자기 안에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물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만 특별히 예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뭐 조금만 하는 거에 상처를 받아요. 제가 말씀을 예화로 하나 들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네. 목사님 자꾸 나한테 하는 말에 상처받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았지.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가능성이 없었지.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지. 나에게 새 생명 주셨지. 나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게 하셨지. 참 지혜를 쫓게 만들어 주셨지. 다음에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 제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셨지. 상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지. 헛된 것을 잡지 않게 해주셨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도 주일날 여행 가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지가지도 못할 거면서 평생 동안 모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 가능성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안다면요, 여러분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앞을 보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거 엄히 아주 세게 나는 뜻도 있지만 조금 당당해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는 정신 차려. 정말 정신 차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복음이 진리니까
전파하라,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은 안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예수가 어딨어? 보면 인터넷 댓글 보면은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그럴 때마다 같이 막 욕하거나 한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어차피 세상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어차피 그런 줄 알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조자의 일을 하며 내 이름으로 그렇게도 할지라도 주눅 들지 말고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비난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럴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그래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따라하시죠.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죠. 그래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당당하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 잡혀가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길 앞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무엇인가 교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다가 부딪히면 멈추고 하다가 이야기가 안 통하면 멈추고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길을 갈 때 십자가는 그 당시에 부끄러움이었거든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진짜 부끄러워 창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길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가야 만인에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공부를 좀 못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주눅 들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당당한 어깨를 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주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걸음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한 걸음을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